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교독한 후에 우리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 그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벗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화요일부터인가요? 추워져가지고 눈도 많이 오고 며칠 동안 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참 반가운 소식, 감사한 소식은 이제 오는 주, 이번 주 금요일이죠. 26일부터 바이러스 백신이 국내에도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100% 우리들에게 안전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담보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 가운데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됨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다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집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이 어떻든 간에 전도는 해야 되겠죠. 작년에는 교회 주변, 이 주택가 주변을 위주로 이제 전도를 했다면, 그리고 금호 아파트 찻길 쪽으로 이제 전도를 했다면, 금년에는 한인 아파트 위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 앞에 이제 전도지와 함께 방역용품을 부침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상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걸 듣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교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하고 또 뉴스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정적인 그런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반감의 이야기죠. 물론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학생 시절 때도 옛날부터도 많이들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주로 구원과 오직 예수님, 왜 오직 교회만 구원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었다면 지금은 교회의 사회적인 윤리에 대한 반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지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도 협조하며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만 유달리 그렇게 방역 지침에 협조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협조를 하고 또 어떤 교회는 협조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이런 방역 활동을 봉사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보기가 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몇몇 교회들과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이단성이 강한 그런 집단들이 심한 문제를 일으키는 면이 언론상에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평균적으로 윤리적 문제 가운데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정말 이것은 세상의 교묘한 교회 죽이기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심각성은 이런 어떤 빛과 어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됨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여 다른 누군가, 우리가 제3자의 입장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내 자신, 나는 과연 교회다운가, 성도다운가 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그러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야고보 3장 하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반대로 그럼 땅의 지혜를 가까이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이제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교회됨, 성도됨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욕으로 싸움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으로 인해서 주의 공동체 가운데 심각한 싸움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싸움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 간에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 속에서 싸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싸움의 그런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한두 명이 이렇게 말싸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의 그런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전쟁.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의미는 뭡니까?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그러한 큰 전투를 전쟁이라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살벌하고 파괴적인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살인하는 것 같다고 요한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러기에 믿음의 지체 간의 다툼이 바로 살인이 일어나는 전쟁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인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정욕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욕망, 그 소유욕을 뜻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대다수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더 얻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서로의 인격을 공격하게 되고 미움 속에서 상대방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형제를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
형제를 살인하는 것 같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행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강탈한 사건입니다. 아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그 부인 이세벨과 같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탐욕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죠. 하루는 아합이 그 나라를 시찰하다가 아름다운 포도밭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인에게 사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그 아름다운 포도밭의 주인이 나봇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 나봇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기업, 그 가정에게 주신 그 가문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이에 불안하여 궁에 누워있는 아합, 그에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찾아옵니다. 자초지종의 설명을 듣고 그녀는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그저 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오. 이세벨이 세운 계획은 다름 아니라 불안 땅을 매수하여 나봇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 불황당들이 거짓 증언하게 하여 사람들도 돌로 쳐서 이 나봇을 살인하게 합니다. 그 후에 아합이 행한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2장 16절, 21장 16절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여 그리로 내려왔더라. 아합이 나봇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왕이라면 그것이 공평한지 올바르게 행한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뭡니까? 옳거니 하고 내려가서 그 나봇의 포도밭을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가지고자 합니다. 정욕이죠. 그런데 이것을 얻게 됩니까? 얻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일로 나봇을 살인합니다. 정욕이 살인으로 연결되는 단적인 사건인 것이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과 기업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 자신이 얻은 왕의 권세를 위반하여 살인하고 빼앗은 것이죠. 이렇듯 정욕에 사로잡히면 살인과 같이 다른 지체를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악한 본성입니다. 지체를 파괴하기까지 자신이 얻고 싶었던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면 과연 그 욕망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정욕으로 움켜잡으려 해도 잡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움켜잡으려고 열심히 하면은 할수록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이 주는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모압 왕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발람의 입술을 막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로 그가 선포하도록 이끄시죠. 발람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신약시대 때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들로 인하여 행하던 그 성령의 권능이 탐나가지고
사도들에게 그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에게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죠. 이렇듯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력으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할 때 결코 얻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력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안 된다, 아니야, 노! 라고 분명하게 진리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잘못된 근본으로 정욕에 사로잡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럼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정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어떤 기도의 행위를,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뜻은 바꿔 얘기하여 하나님 뜻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 그러니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간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많이 받았는데 왜 구하냐? 그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구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믿음이 있고 지혜롭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정욕으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얻게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할 때 우리는 결코 주께로부터 얻지 못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정욕에 사로잡혀 구하였는데 얻었다면 그것은 나봇의 포도밭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지기 위해서 정욕에 사로잡혔던 것이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과도 같이 지체를 서슴없이 파괴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욕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부터 얻게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정욕은 도대체 어떻게 교회와 우리들에게 들어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벗할 때 정욕이 들어왔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가늠하는 여인들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성경은 자주 말씀하시죠. 부부가 한 남자, 한 여자만을 배필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 둘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약을 통해서 하나 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으로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각종 서신 속에서 각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들, 각종 서신서 초반을 보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들의 거룩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은 단지 말로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한 남자를 자신의 남편으로 사랑하듯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주인으로 사랑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추가로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바로 신부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죠. 다른 민족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긴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것, 세상도,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른 것을,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죠.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모두 세상의 것이니 이를 모두 부정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단들 중에서는 세상을 등지고 자기들끼리 옛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아미시라고 하는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나 처음 들어보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미시 교단. 이들은 퀘이커 교도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요즘 그 마트에 가면 뭐 퀘이커 콘프레이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퀘이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퀘이커 교도에서 갈라져 나온 제세례파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특이한 것은 지금 살아가고 저기 필라델피아 근처에 많이 산다는데 문명의 세계의 삶을 거부하여 지금도 18세기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또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 차도 안 타고 다니고 TV, 라디오 뭐 전혀 없습니다. 마차와 그저 농사, 여자들은 가정의 일, 교육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스스로 자기가 이곳에 남을지 아니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지를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세상을 벗하지 않는 삶일까요? 세상을 벗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세상 가운데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벗해서 안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그런 신앙적인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모두 세상의 것,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책도 보면 안 됩니다. 이 성경책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종이와 인쇄술이라는 것을 통하여 현대 문명, 그런 기술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란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 있는 대로만, 그런 문화대로만 살려면 우리는 양피지, 파피루스에 손으로 기억한, 성경으로 손으로 필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이론론적으로만 해석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과 짝하며 우정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과 우정을 쌓으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도 섬기고 세상도 친구로 하는 그런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신랑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를 의인적으로 표현하여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과 짝하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과 같았냐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를 방관하는 정신없는 남편과 같은 모습입니다. 혼인 서약한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한 남편, 아내가 되어야 되듯이 교회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게만 충성해야 됩니다. 세상과 복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교회,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세상을 벗하지 않도록 살피며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모습일까요? 금욕주의로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소식에 모두 귀를 닫고 TV도 보지 않고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화생활, 그런 세상의 교육, 우리 자녀들도 다 미션스쿨, 믿는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솔직히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고민을 참
나름대로 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미션 스쿨에 보내야 되냐, 대안학교를 보내어 키우는 것이 이들에게 좋은 것인가, 그런 고민을 아내와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과도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선배 목사님과도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얻게 된 결론은 단지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피하라고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약간 이 세 가지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야 됩니다. 먼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고 이를 물리치라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참 집요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도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이들이 넘어지게 하도록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악한 생각들을 넣었습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마귀는 쾌락과 정욕을 성도들에게 속삭이며 교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교만 가운데 자신이 선줄로 착각하도록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불어넣죠. 이런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며 겸손한 것입니다. 순복이란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러면 그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그런 수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복의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한 후에 적극적으로 이방의 사도가 되었듯이 하나님 뜻에는 예, 자신의 생각에는 아니요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순복의 의미입니다. 겸손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채우십니다. 그렇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의지를, 자신의 체면을 세운다고 하면 그 인생은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잠언서가 이것을 많이 말씀하시죠. 자녀들에게 잠언서를 많이 읽히라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들을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예, 들을 때마다 고개가 끄덕이죠.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결코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그래? 네가 할 수 있어? 그럼 해봐.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은 요즘 같은 세상에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는 것 참 괴롭습니다. 마귀는 이런 점을 파고들죠. 야, 무시당해? 그건 힘없는 사람들이나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너를 높여, 너를 드러내. 그러면 남들도 너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죠. 마귀란 것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마귀의 계략에 대적함이 바로 낮아지는 것,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 못할 만큼 더 높아지고
강해지고 힘이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선하신 뜻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귀를 주께 열고 우리의 눈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는 높아짐으로 얻는 것이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목소리의 내므로 얻어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다시 우리들의 연약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이렇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지 마음으로만 성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죄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우리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결단함으로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밭에 있는 무성한 잡초를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무성한 잡초가 있는 그런 밭에서 풍성한 열매가 결코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에게 있는 죄된 습관들을 과감하게 뿌리 뽑듯이 단절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죄의 유혹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믿는 자들이 성령님 안에서 함께함으로 서로를 진리 가운데 돕고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슬픔과 애통함이 사라지셨습니까?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만큼 둔감해지고 일상화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으로 한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세상과 허탐을 알리는 무서운 경종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주께서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심에 우리의 스스로 낮춘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에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들까지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와 함께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극적인 겸손은 극적인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세상과 버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은 그 넓고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욕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겸손의 길, 순복의 길, 성결의 길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이를 믿고 주와 동행하기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